앞뒤 자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세상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도 쉽게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관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세속 철학과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성도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신앙적 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야 합니다. 위닝 멘탈리티. 스포츠에서 이 위닝 멘탈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종의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이 위닝 멘탈리티는 우선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정신무장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과도 같은 것이죠. 과거 축구선수 박지성이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의 지도 아래 위닝 멘탈리티를 가졌던 명문팀이었습니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꿈의 구장 이 OT를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나도 좋아서 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빚이 있는데요. 명문팀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사상 가장 많은 리그 우승을 한 퍼거슨 감독은 이 중위권 팀이었던 맨유에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고, 그리고 맨유는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팀이 되었습니다. 맨유는 경기 막판에 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기어이 쫓아가서 마지막 그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주어지는 추가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집어넣어서 역전을 하는 그 승리자 위험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호사가들은 이 추가 시간에 주어져서 맨유가 이기는 그 시간을 퍼기타임, 이 퍼거슨의 이름을 따서 퍼기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맨유는 도무지 질 것 같지 않은 아주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의 순간에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이지 않는 실패와 성공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로 승리를 거머쥐는 것, 이게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이 퍼기타임의 맨유는 이 위닝 멘탈리티, 이 이기는 습관을 지녔던 위대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일부 탈선하는 목회자와 교회로 인해서 스스로를 너무 과도하게 정죄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자기인식에 갇히려고 하는 실패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학습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운 자아상을 그려낼 수는 없는 것이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이 수치감, 그것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를 재정의할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사람들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을 이기려면 견실한 예수 따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견실한 예수 따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덕망을 잃고 세계 변혁적인 힘을 상실한 데에는 견실하고 순도 높은 제자도 곧 예수 따름의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따름의 이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 반쪽짜리 믿음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순종이 없는 것, 그 순종을 잃어버린 것이죠. 보네퍼는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의도한 바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면 동시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여러 주인들 중에 한 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쟁적인 세력들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은 예수 따름의 이 신앙의 정수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4가지 의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분 안에 뿌리박고 그분 안에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며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처럼 뿌리 박는다는 것은 농경 문화의 언어이고 세워지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굳건하게 되고는 법률적인 언어이고 감사로 넘친다는 것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속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사람이 세운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욕망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으며 오직 진리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따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반쪽짜리 신앙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따름의 철저한 제자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약탈하려고 하고 노략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하여 거짓과 오류의 노예가 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성육신하시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진리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경험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특권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그 성화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열어젖힌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 광인의 입을 빌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상태에 있다 라고 외치며 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또한 안티크리스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개념이 가장 타락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폄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니체에 의하면 선이라는 것은, 굿이라는 것은 힘의 감정, 힘의 의지, 힘 자체를 고양시키는 모든 것인데 또한 약한 자들과 실패한 자들은 몰락해야 되고 유능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인데 기독교는 실패한 자들, 불구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 몰락해야 될 그 힘없는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선으로 추앙받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편드시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장면은 사람들의 영민을 자극시킨다는 것이죠. 약자를 편드는 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삼는 이 기독교는 니체에게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괴상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것을 가장 큰 선이라고 여겼던 기독교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연민의 종교인 그리스교는 강인한 삶에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되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니체는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니체는 타인의 괴로움에 공감하는 만큼, 사실 굉장히 이 표현이 어려운데요. 기독교는 타인의 그 공고한 상황에 공감하라고 말하는데, 니체는 타인의 그 괴로움에 공감하는 만큼 인간의 강함을 약화시키고 본능의 그 욕구의 생명력을 해로운 것으로 치부하는 이 기독교를 타락한 종교라고, 데카당스의 종교라고 정죄합니다. 니체에게 데카당스를 증대시키는 이 기독교에 지배당한 유럽은 거대한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인간이 강하고 인간이 최고여야 되고 인간이 지상에서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그 강인한 그 생존 본능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이, 욕구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인 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약자를 편들라고, 연민하라고, 동정하라고, 공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니체가 보기에는 미친 종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현대사회는 니체를 답습하여서 기독교를 미신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한 생활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적인 욕망으로 향하도록 다방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즐겁게 하고 우리는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질비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뿌리박고 세워진 굳은 믿음과 풍성한 감사의 신실한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변절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습관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한국교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10주년 행사에서 한국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질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예로 들면서 화려한 전성기는 위기이며 전성기 관리를 잘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으로 시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유증 증세로 오카는 목사님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목회자들의 값싼 복음의 설교를 지적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값싼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복음의 특권만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신앙, 순도 높고 강도 높은 예수 따름의 신앙이 없는 그 신앙은,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성도와 교회는 결코 생명 파장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박고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과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성경적 전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진정한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이 말의 진정한 뜻과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일과 그리스도의 할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처럼 11절, 12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어서 이 구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첨예합니다. 하지만 공의 주석가들은 대체로 육의 몸을 벗게 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세례를 뜻하며, 첫 번째 죄 있는 인간의 본성과 단절하는 것, 두 번째 옛 생활과의 유대관계, 즉 세례받기 전까지 우리가 충성했고 우리가 몸담았던 가족과 사회 관계망을 떠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그 욕구와 욕망과 단절하는 것이고, 또한 옛 생활과의 결별인 것이죠. 우리가 충성되게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은 신앙적인 동시에 매우 정치적인 말씀입니다. 세례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연대의식을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할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곧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순탄하거나 그 가는 과정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기에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와 함께 장사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가족의 연대의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공간 속에 거주하는 실제적인 공동체를 떠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로 이제는 완전히 이주해야 하는 실존적인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기꺼이 직면하고자 결단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와 우리를 옥죄고 두렵게 하는 통치자들과 이 세상 권세들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이 세상은 있는 힘껏 세도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부패시키는 이 악은 자신을 우상화하며 권력구조를 구축해 나갑니다. 악의 세계 곧 옛 질서에서 우리는 억압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위닝 멘탈리티, 이기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포기하고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제자가 사라지는, 진정한 제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사단의 세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기존 문법과 질서에 피폐해져 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절과 죽음을 통해 생명과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 세상의 전략, 사단의 공략법을 간파하는 새로운 지혜와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제 아무리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옛 질서와 통념과 상식과 가치와 체계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람들은 새 세상의 질서, 즉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새 백성의 새 윤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새 사람을 덧입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킹 목사 시대의 미국은 가짜 종교, 곧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폭력이 시대 정신이었고 폭력이 현대 세계의 주류 영성이었습니다. 폭력은 종교의 위치와 권위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사물의 속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배제가 난무하는 미국의 이 루터킹 목사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던진 폭탄에 그의 집은 테러를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많은 무리의 흑인들은 무기를 들고 그 루터킹 집 앞에 모여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킹 목사는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아무 무기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비폭력의 대표자로서 무장하지 않고 어떤 무기도 지니지 않아야겠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죽음의 문제와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행하였고 그때부터 나는 무기를 지니지 않았으나 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강함의 느낌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쳐 넣으시오. 우리의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협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겠지만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오. 당신들의 폭력적 범죄자들을 한밤중에 우리들의 공동체로 보내고 우리들을 거리로 끌어내고
거의 죽도록 패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루터킹 목사는 십자가를 지고 단절과 죽음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새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불의와 폭력의 타협 없이 분투하고 응전하여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며 죄 있는 인간 본성을 갈파했고 옛 질서를 분쇄하고 힘 없음으로 새 질서와 새 윤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과 배제와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도무지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낼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모양도 없어 보이니 통탈한 일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극악무도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세 번째 덕목은 누구도 범접치 못할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누구도 범접치 못할 거룩성을 회복합시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비판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음식 규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격분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에는 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편협한 안목으로 엄격한 원칙을 나머지 모든 교인들에게 전부 금욕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 골로새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릇되며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비도덕적 시도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축일과 초생달 행사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위선의 문제로 율법주의에 의한 선민의식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에는 세속주의적인 철학과 관련하여 거짓 교설이 난무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비정통 유대교의 교리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거짓 설교 이 자들에 관해 갈파하고 질책하는 근거는 17절입니다.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그 본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나 음식에 대한 규정은 낡은 문법에 불과합니다. 세탈 그림자이고 현실적인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을 지키고 거기에 얽매이고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꾸민 겸손, 즉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에 현혹이 되고 맙니다. 고행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환상을 보며 천사를 숭배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릴 권리를 독차지하는 이 상황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생명력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의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18절에 보면 육의 생각에 짓눌려 까닭없이 교만을 부리는 이 무리에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거짓 교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영양의 근원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극악무도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늘 조롱거리가 되며 비난만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우롱하고 속일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도 범접치 못한 진리와 거룩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지침과 권고를 따라 우리 삶 속에서 견실한 순종을 다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이러한 영적 경고성과 인격적인 일관성으로 삶 전체를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누구도 함부로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거룩성을, 이 예언자적인 품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본문을 망각하고 타락의 앞잡이가 되어 비루한 욕망의 민낯만 드러낼 뿐,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려 하고 아주 편안한 밀월 관계만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반을 맡고 있는데 이번 주 첫 시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증을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을 왜 어려워하는가, 그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을 간증하는 일에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제자반에서 여쭤보니까 자신의 소심한 성격들 때문이라고 대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일에 자신이 없는 것은 제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룩성 없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꼭 내가 위선자가 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견실한 예수 따름의 신앙이 없고 오직 단절과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과 승리를 얻게 하는 십자가가 내 안에 없고 누구도 범접치 못할 거룩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된 세력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과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과 공략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위닝 멘탈리티, 곧 견실한 예수 따름의 신앙과 십자가와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닝 멘탈리티, 승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국의 서러움에 갇혀있던 조선 청년들의 민족혼을 깨우며 조선을 성서조선이 되도록 일생을 바쳐 항쟁하며 세상을 이긴 김교신 선생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서울 중구 중림동에는 송기정 김용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원래 그곳은 목동으로 옮겨간 양정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며 오가는 이 공원에는 양정고 재학 도중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당시 송기정 선수를 키운 사람이 바로 교사 김교신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가르친 것은 마라톤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담조차 아주 사적인 이야기조차 한국말로 할 수 없었던, 당연히 수업도 일본어로만 하던 그 시절에 김교신 선생은 보란듯이 한국말로 한국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좌절한 이 식민지 청년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김교신과 함께 도쿄로 가서 베를린 올림픽 예선전을 통과한 이 송기정은 훗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만 보고 뛰어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이처럼 조선의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일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김교신은 아무렇지 않게 신사참배하며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성취로 인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하려는 이 서구 기독교의 모습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천박한 상업주의에 오염된 미국적 종교심은 자기들 편리대로 이 한국 땅을 분할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조선의 현실 속에 교신은 성서조선을 발간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독교와 성서를 조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처방으로 삼았던 것이죠.
가슴 아프고 애달픈 이 조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성서조선을 펴낸 것입니다. 김교신에게 종교와 삶, 종교와 조국이 따로 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논할 것이 아니라 생활할 것이다. 교회 문제는 학문적, 사상적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실 생활의 책임과 고통을 경험하고 이에 충실한 자만이 바로 된 신앙인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자 그는 일제 강제 옥살이를 끝내고 바로 조선인이 강제 징집당해서 강제 노역을 하던 흥남의 일본 질소비료 공장에 몸소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일을 하면서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 등을 세웠고 이 헐벗은 강제 노역 노동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100여일을 앞두고 김교신은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불과 45세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함께 이 충만의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 따름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단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구도 감히 범접지 못할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